함께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선포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 우리 큰 소리로 그 이름 예수.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자, 우리 함께 십자가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아멘.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함께 십자가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이성 간의 만남을 미리 걱정하시는 엄마의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제 주변에는 믿음의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대학에 진학을 한 후에 대예배는 다녔지만 청년부에 혼자 갈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세상에서 저의 것을 이루며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고 그 무거운 짐을 옮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무게에 짓눌려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집을 나가서 택시를 무작정 잡아 타고 저도 모르게 온누리 교회로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새벽 1시라 예배도 없고 불이 켜진 경비실 옆에 앉아서 벽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며 그냥 무작정 예수님 저 왔어요, 저 부르셨어요 라고 하고서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인생 한가운데 계셨고 저를 보호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에 저는 청년부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저처럼 쑥스럽게 혼자 온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함께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지 궁금해지고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가장 먼저 회개를 한 것이 있어요. 저는 유치하고 가치 없는 되게 작은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의 중심에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특별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짓말들이 작다고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특별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제 삶에 적극적으로 드러나시기 시작하셨고 제 삶의 사건들은 정말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소망하게 된 것은 제가 겪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열망은 있으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나 혼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 먼저 제가 손을 내밀고 함께 해주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저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10월의 추천도서는 온누리 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너무 감동적으로 읽은 귀한 가르침입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풍성한 영혼의 은총이 가을에 넘쳤으면 좋겠고요. 또 이 책 모든 수익금은 또한 노숙자들을 위한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쓰여집니다. 귀한 책을 함께 나눕니다. 오는 주 수요일은 굿네이버스의 홍보대사인 소리엘로 널리 알려진 장혁재 교수님께서 저희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찬양과 또 간증 콘서트로 함께하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 토요일부터 3주간 얼바인 온누리교회 북한 선교학교가 진행됩니다. 이반성 목사님 그리고 옥성덕 교수님, 김의영 목사님
북한과 또 한국사에 대한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하는 이 시간, 요즘 좀 북한 여러 가지 동북아가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페어런 유 프리스쿨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15일부터 29일까지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지금도 좋은 부모님이시지만 더 좋은 신앙적인 부모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공동체 김유석 집사님의 아버님 고 김대웅 성도님께서 9월 28일 88세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간의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저희가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도 빨리 지나고 또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됐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의 계절이 불기를 소망하면서 서로 소개하시고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교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호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모두 교제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아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김소리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가운데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생각보다 어제 인사하신 것 같은데 오늘 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얼바인에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 시간 우리가 큰 박수와 함께 준비한 작은 꽃다발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감사의 마음 이 시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저 어제 와서 인사드린 것 같은데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5주간의 시간 동안 너무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더 큰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잠깐 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늘 항상 저희 얼바이 오늘의 교회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10월 첫째 주가 저희 온누리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2주년 되는 기념 주일인데요. 저희 온누리교회가 또 특별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해이기도 하고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무브먼트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또 가정 가운데 읽어나가고 또 교회에 올 때도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이런 성경 앞으로 나가는 무브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열바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이미 지금 성경 통독을 이제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서자라는 이 외침 앞에 저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이 선물이 한 가지 있다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언제나 너의 옆에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은 나와 함께 대화하시겠다라는, 나와 함께 소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또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소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얼바이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창조 안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창조와 생명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창조와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치관은 내 인생을 해석해주는 툴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앞에 일어나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한 중요한 도구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파란색 안경을 쓰면 이 세상을 파랗게 보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을 빨갛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가치관에 안경이 씌워져 있으면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도 내 인생을 그런 가치관으로 재기 시작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반대로 내 인생에 긍정의 가치관이 주어진다면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붙잡아 주시면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성경적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것이요, 무의식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유치원에서 있었던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역할놀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꿉놀이를 아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아이는 아빠 역할, 우리 여자아이는 엄마 역할 해서 이렇게 역할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 엄마 역할 맡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소꿉놀이를 한 거죠. 음식을 차리고 나서, 여보 음식이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이제 아빠 역할 맡은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빨리 먹고 치우고 한잔 합시다. 네. 4살 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많이 들은 거예요.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듣고 배운 것이요, 내 삶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에게 너무 놀라운 영향력을 주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부안이라는, 한국에서 부안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제 바닷가에서 조금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거기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이요, 굉장히 화끈했어요. 이 대화가 거의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습니다. 말도 길지 않았어요. 아주 짧게 거칠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라 그러면 의자를 넘나들고 밑으로 들어가고, 첫날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들, 함께한 선생님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희 2박 3일 정도밖에 오지 못했는데 이제 하루 반 남았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 흘리기도 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우리 선생님도 계셨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기 시작했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아이의 삶들을 터치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저녁 집회 가운데 하나님 진짜 많이 은혜 주셨어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오전에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는 가운데 저도 이제 한 아이들의 반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눴고, 아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어요. 너희들 이제 다음에 어떤 사람 되고 싶니? 꿈이 뭐니?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은 뭐 손도 안 들고 얼굴도 피하고 이랬던 아이들이 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손을 들고 저 선생님 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라. 저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지만 못하는 아이들 제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야, 너 정말 훌륭하다. 박수 쳐주고, 또 하나에는 저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정말 돈이 없어서 고침 못 받는 아이들 저 가서 무료로 고쳐주고 싶어요. 너도 정말 훌륭하다. 근데 또 한 아이가 손을 드는데 그 아이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첫날 옆에 아이가 주먹 따지면서 막 코피 흘리고 정말 화끈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번쩍 손을 들고, 야 너도 얘기해봐. 너 뭐가 되고 싶어? 저 경찰 되고 싶어요. 그래? 경찰 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니? 예, 전사님 저는 경찰이 돼서요 도둑을 잡아서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아이의 고백에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함께 나눴는데, 이 아이가요 주먹 다짐하고 코피 흘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막 거칠었던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요 말씀의 표현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이 가치관을 만져주시는구나, 생각을 만져주시는구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가치관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결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 위에,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힘의 한계라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요,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첫 시작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해요.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자체이셨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이다, 빛이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실제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안에 계신 생명과 빛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 또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사실의 팩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단 한 발자국도,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발 위에, 우리 발등 위에 등이 하나 올려져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웅덩이 있어도 피할 수 있고요, 장애물 있어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 그분이 말씀 자체 그시고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는 것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집트의 10가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10가지 심판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모든 대상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태양을, 빛을 잃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온 어둠이 칠흑같이 정말 그 이집트 땅에,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었던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놀라운 빛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요,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두움의 인생의 길을 걷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둠 같은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생명과 빛의 은혜로 어둠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두웠던 시절이 언제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어둠의 시절이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 어둠의 시절이 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시절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빛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어린 시절 이렇게 돌아보니 어둠의 시절이 언제 있었을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희가 이제 형제가 남매인데 남매가 장성할 때까지 이제 혼자 양육해 주셨죠. 이제 후에 또 재혼하셨고 지금 아버지가 계신데, 그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어두움의 시간이었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구나. 말씀과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나로 하여금 그 어둠의 길을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살게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꽤 철저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늘 언제나 말씀을 해 주셨죠. 돌이켜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어요. 하루는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글라이더 대회 나갈 사람이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참 좋아해서 비행기 만들어서 날리는 대회 꼭 참가하고 싶어서 저 참가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글라이더 대회가 주일날이 있었어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죠. 저 글라이더 대회 나가기로 했는데 주일날 열립니다. 참 많이 혼났어요. 네가 참 정신없는 아이구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무슨 대회를 나가. 이제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께 전화해 주실만 하거든요. 사실 제 아이가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모르고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두르실만 한데, 그렇게 시키셨어요. 네가 직접 선생님께 찾아가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석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려. 그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죠. 선생님께 또 혼났습니다. 네가 참 정신없는 아이구나. 네. 집에서도 혼나고 학교에서도 혼나고. 근데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영혼 가운데 주일 성수라는 것이 새겨졌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룩한 날이구나. 이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겠구나라는 그것이 제 인생 가운데 귀하게 교육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기도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는 사실 기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걸 옆에서 보고 배운 거죠. 잠자고 악몽 꿔서 이렇게 눈 떠보면 어머니가 옆에 안 계세요. 철야기도 가신 거예요. 또 새벽에 차가운 손이 이마에 느껴지면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손 얹고 이제 기도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새벽 예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되고 저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제 인생의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5학년 때 제 친구 정말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결단하고 친구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22일 작정 새벽 예배를 제가 결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시나리오는 21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친구에게 교회 가자 얘기하면 이 친구가 감동을 받고 이제 교회 오는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그렸는데요. 15일 정도 됐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야, 나 너 따라서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다 채우지를 못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신앙의 경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이제 고비고비마다 어머니는 저보고 직접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뭐 입시가 있을 때라든지 그 중요한 시간마다 네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가 은혜를 입어라.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면 그런 입시나 이런 순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삶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은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로 무엇을 했냐면 이제 숙제하고 좀 필요한 공부를 조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은혜가 좀 됐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신문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집중하는 1시간이 오후에 한 3시간 정도의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고, 그런 지혜 주시고 지식 주셔서 그러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고비를 이렇게 잘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 은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20살 되었을 때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드리는데, 그날따라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자매가 하얀 원피스를 아주 정갈하게 입고 나온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 거죠.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갈하게 이쁘게 하고 나왔을까. 너무 감동이 돼서 교제해서 지금 제 아내가 되었는데요. 근데 한참 교제하고 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때 그 새벽 예배 때 하얀 원피스 입고 온 게 나한테 너무 감동이 됐다. 근데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얀 원피스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분명히 봤다. 내가 누구를 본 것이냐. 근데 가만히 돌이켜 뒤집어 봤더니 그날 아내 여자친구가 너무 급해서 이제 입고 나왔는데 오빠의 흰 티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워서 앞무릎을 흰 티로 덮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이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교제하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새벽 예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시절 뭐 이런 시절,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기도가 참 많이 생각나요. 어떤 기도 많이 해주셨냐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천군 천사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생각나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축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 힘센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뭐가 좀 뭐 심사에 뭐가 뒤틀렸는지 애들을 다 학교 뒤쪽으로 다 끌고 가서는 한 대씩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죠. 근데 지금 제가 맞을 차례가 됐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죠. 소리, 너는 그냥 집에 가. 저는 운이 좋았다고 그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주구나. 이제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도 있고, 자동차에 치인 적도 있고, 오토바이에 부딪힌 적도 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만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무사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보호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게 해주세요. 악의 영이 조금도 틈타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열매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그 자녀가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이 신앙교육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걸 경험하게 돼요.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도 이런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도시락 가지고 다녔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도시락 가방을 열었는데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몰래 집어넣나 싶어가지고 기대감에 이렇게 탁 열었는데 실망했어요. 엄마가 써준 쪽지였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들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사랑한다. 근데 사실 이런 뭐 이야기들은 뭐 늘 하셨던 얘기죠.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가면 밥 주시면서 아유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 엄마 기도하니까 힘내, 사랑한다. 근데 그날따라 그거를 이 편지 작은 쪽지로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우면서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내내 그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결단한 것이 다음부터
도시락 가방에 쪽지 있으면 밥부터 먹고 쪽지 읽어야겠다고.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마다 엄마 나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나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너무 힘이 되고요. 근데 그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쓰러지는가?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요, 원했던 것을 못 이뤄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끊어지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작은 쪽지와 기도도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손 붙잡아 줄 거야.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공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하여 공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잡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운동 좋아해서 이제 농구대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점프하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딱 끊어졌어요.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좀 꽤 크게 했고, 바로 휴학하고 이제 집으로 내려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수술이 끝나고도 회복이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다리를 절룩거리고 목발 짚고 다니고 절뚝거리고, 통증은 계속 있고, 찜질해야지만 밤에 좀 잠을 자고 다리 올리고 자야 되고, 너무 큰 고통과 아픔 속에 20살 때였으니까요. 정말 이 밖에 나가서 세상을 씹어먹고 싶은 그 열정이 가득한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비참하게 느껴졌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5월이었는데요. 5월에 들어오는 햇살이요, 너무 밝고 따뜻했어요. 근데 그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밖은 저렇게 따뜻한데, 사람들이 저런 웃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 눈물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제가 그때 성경을 이제 펴들고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제가 걸린 단어가 친구였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소리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예수님께서 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음성에요, 제가 너무 소름이 돋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한 2-3시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옆집에 제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 봐 창피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때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 인생을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삶의 문제는 있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절뚝거리고, 이 다리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대학부 수련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학부 수련회는 3박 4일 동안 성경만 읽는 수련회였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테이프 틀고 그 테이프 따라서 계속 성경을 읽는 시간이었는데요. 성경을 읽던 중에 출애굽기 말씀 한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어졌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그 규례를 따르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야. 나는 너를 치료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게 믿음으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이 됐는데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그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았는데 무릎을 한번 꿇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본데 이 무릎이 부드러워지면서 제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2주간의 시간 동안에 늘 항상 물이 차 있어서 퉁퉁 부어 있었던 그 다리가 물기가 빠지고 무릎이 형태를 갖춰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치료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다, 말씀이 빛이 되라는 것을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실제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내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 인생 가운데 빼놓을 수는 없는 한 가지 은혜가 또 있어요. 자녀를 낳은 건데요, 결혼하고 제가 자녀를 10년 차에 낳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은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올 때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고 기대와 소망과 이 절망이 한 달 만에 계속 기대했다 절망했다 기대했다 실망했다. 언제쯤일까? 물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만져주시고 말씀하셨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또 말씀으로 또 다가와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시편 144편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나무가 자라듯 할 것이고 우리 딸들은 왕국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조각기둥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임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셨는데요, 또 안타깝게 또 유산이 됐어요. 또 왜 이런 어려움의 과정이 있는가? 근데 또 하나님 그 과정 통해서 우리 가정한테 또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또 있었어요. 그 가운데 또 소망의 말씀 주셨어요. 아내에게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새벽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셨고 저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귀한 딸을 10년 차에 허락해 주셨죠. 저는 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것,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둠이 임했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지를 저는 체험했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라는 것이 그냥 문학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언제 어디서든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있어줄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얼바이 오늘께 오기 한 달 전에 한국에서 새벽 예배 이제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한 찬양을 들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듣는데 또 눈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가사가 그날 새벽 제 마음을 두드렸던 것은요, 그 전날 제가 제 딸 데리고 어디 잠깐 가게 됐는데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많은 사람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아빠 손 잡으면 괜찮아, 안전해, 내가 이 손 놓지 않을 거야, 아빠만 믿고 따라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그날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동일한 그 음성으로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소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손 놓지 않을 거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 붙잡아 줄 거야.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다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통해서 그 손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그분 손 붙잡으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빛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면 흑암 같았던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소망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거룩한 손을 붙잡으며 나가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기도의 고백으로 한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어둠 앞에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내 삶, 주님 아시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졌습니다. 이 한 몸 내 스스로가 추스릴 수 없어서 하나님,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기 원합니다. 생명의 손, 빛의 손, 내 인생 가운데 창조와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주님 말씀 통하여 기도 통하여 그 손 붙잡기 원하오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얼바인 오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피 묻은 그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생명의 손으로, 빛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오며 영혼과 마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무너졌던 삶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가정이 일어서고 삶의 고통의 문제들이 주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찬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심을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Jesus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Jesus,
우리 주님께 자 우리 최고의 경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자 우리 최고의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자 우리 주님만 높입니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드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땅에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받으소서. 영광과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특별히 이 땅 안에 가장 위대하신 주님께 모든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온 모든 목소리와 표현으로 주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 위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매 순간 매일매일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사람을 만날 때든지 하나님, 내 삶의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만을 인정하는 하나님,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흑암 속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펼쳐지는 곳에 이 귀한 예물도 함께 흘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에 놀란 은혜의 역사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